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 사역의 여정 속에서 저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의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랜 시간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었고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고와 눈물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고백을 드리러 갑니다. 저는 지금 몹시 지쳐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잠시 멈춰야 할 때가, 꼭 멈춰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최근 저는 제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쉬어야 되지 않겠냐? 쉬어야 할 때다. 라는 수십 번, 수천 번의 음성을 듣고 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의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인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쉼을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4장 8절을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정복하고 정착한 땅이었고 그곳에서 안식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안식, 불안불안한 안식이었습니다. 안식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는데 왜 안식의 땅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한 안식을 누려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싸워야 할 전쟁들이 남아있고 전쟁 가운데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안식의 땅에서 안식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안식은 불완전하고 불안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말하기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진정한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날은 다른 안식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주었던 그런 안식과는 다른 안식이 있다. 그 안식의 날, 그 안식의 날이 어떤 안식의 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날. 불안불안한 그런 안식이 아니고 여전히 일에 치여서 피곤한 가운데 누리는 그런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런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한 육체적인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쉼, 하나님이 누리는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주는 안식, 열심히 살고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는 했어요. 그 다음날 또 싸워야 돼요. 또 싸우면 죽을지 살지를 몰라요. 그러니 꿀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 불안한 안식, 불안한 잠, 그런 거 말고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안식이 있다. 그러면 이 완전한 안식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서 누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때가 되어 죽어서 모든 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을 같이 공유하고 더 이상 세상의 일 때문에 치고 또 내일 출근해야 돼, 내일 병원에 가야 돼,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자도 잠이 아니죠. 그런 거 말고 이미 천당에 가가지고 구원받아 천당에 가서 세상의 모든 일들로부터 격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누리는 그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수많은 일들 때문에 쉬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이 영적인 쉼,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영원하고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지만은 간헐적으로, 정기적으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런 특권을 가진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들어간 그 안식을 한 그들이 그 안식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어요. 7일째 안식했습니다. 자, 그 7일째 하나님의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었을까요? 완전한 안식이었을까요? 완전한 안식이죠. 왜요? 6일 동안 모든 일을 다 끝을 냈어요. 더 이상 7일째 안식하시면서 또 뭐를 만들어야지, 또 무슨 일을 해야지, 내일 또 어디 가야지, 또 사업 파트너 만나서 또 어떻게 또 딜을 해야 돼, 이런 걱정이 없는 6일 동안 모든 일을 완전히 완성을 시키고 일을 다 끝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식이 완전한 안식이다. 저와 여러분의 안식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피곤합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내일 일이 또 있어요. 그래 안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6일 동안 모든 일을 완전히 행하시고 완전히 끝내시고 완전히 손을 다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안식의 행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일을 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안식했다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안식 못합니다.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안식했다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모델하우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 살면서도 수많은 일들에 치면서도 이 완전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 여기서부터 이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하던 일을 완전히 멈추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려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하던 일을 완전히 내려놔라. 왜? 일의 전문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 멀쩡하잖아요. 요즘 보기도 멀쩡하네. 사람들이 저를 보면 처음부터 보기 멀쩡하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늘 속은 다 썩었습니다. 왜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미친 듯이. 저는 21살 때부터 사회 가면서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뭐 새벽기도 끝나면은 목사가 잠자는데 저는 그렇게 잠자본 적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새벽기도 자체도 못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초인적인 의지와 초인적인 행위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런 목회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거 끝내라는 거예요. 일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세상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려 하지 말고 내 앞에서 깔짝거리지 말고 너의 모든 인생의 일들, 사역, 염려 다 내게 맡겨라. 완전히 맡기고 다 내려놓고 그러면 네가 내 안식에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가 30년을 교회를 섬기다가 탈진한 상태에서 잠시 교회를 떠났습니다. 탈진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목회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병원에 집어넣는다. 6개월 동안 사역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는 그 깊은 말씀의 능력과 사랑으로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다시 강단에 섰을 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쉼은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역 20년 동안 하는데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너무나 지쳐서 결국은 본국으로 귀국하고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머물렀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자신의 사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 선교사로 돌아가서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셨고 그 쉼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사역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더라, 너도 내 안식에 들어가자. 그러나 여러분, 저희의 쉼은 도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의 자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지키시는지 함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갈라디아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짐은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과 감정의 무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이루어진다. 사랑은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영적인 책임을 목회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말고 감정의 무게를 같이 나누어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혼자 짊어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함께 짐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짐을 지고 여기까지 애써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제 짐을
함께 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한 교회 목회자가 병으로 3개월을 떠났을 때 중직자들이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처음엔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돌아왔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제가 떠나 있는 이 시간이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서로를 더 깊이 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떠나겠지만 우리 하늘턱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과 더 단단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 사랑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네. 나를 단련하신 너의 내가 성령같이 나오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네. 나를 단련하실 그의 내가 성령같이 나오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네. 나를 단련하신 너의 내가 성령같이 나오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에게 오직 그가 신하네. 나를 단련하신 너의 내가 성령같이 나오래.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실패가 거듭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나는 실패자인가? 나는 일어설 수 없는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삶과 육체와 영혼의 번아웃이 올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안식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친히 쉬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만 지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도 거듭되는 고난이 반복되어지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지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몰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눈물병에만 눈물이 담겨져서 아무도 모르는 내 삶의 아픔 때문에 여러분 지쳐 있습니까? 주님께 모든 염려와 일들을 맡기시고 여러분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떠나 있는 3개월 동안도 하나님 우리 하늘도 교회를 지켜주세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던 목회의 길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주님 주의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떠나실 동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몸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놀라운 사실 주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때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의 얼굴을 상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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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목사로 불러주셔서 쓸모없는 인생을 목회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찌하여 목회자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벌써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에 갔어야 됐는데 웬 사랑인지 웬 은혜인지 붙들어 주셨다가 이제는 몸도 마음도 지쳐 하나님의 안식에 또 다른 안식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듣지 못한 음성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당신의 양무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목양해 왔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시 병든 종을 주님이 멀리하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하늘도 교회 저는 떠나 있지만은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인들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말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안식이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난의 무게가 계속되고 져야 할 짐들이 줄어들지 않을 때에 고난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하나님이 미워질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들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안식을 통하여 거룩하고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따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